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말씀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포도나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8절까지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영화가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영화? 그리고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 세네 번을 본 영화들이 있습니까? 저는 딱 기억 남는 게 두 편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배너를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세 번 정도 봤고, 그 다음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는 네 번을 봤습니다. 들을 제가 돈을 주고 본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그 TV에서 해주는 걸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비디오로 빌려서 그걸 한 네 번 정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요. 그게 원래 호주 사람이 원작자예요. 그 원래 제목은 신들러 방주라고 합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고 사업가고 바람둥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술 좋아하고 술주정뱅이고. 독일이 유럽을 점령을 할 때 이 독일 오스카 신들러가 폴란드로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폴란드에 가서 유태인이 하고 있던 군수 공장을 자기가 인수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유태인 수용소가 폴란드에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수 물품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독일 군인들에게 납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공장에 일을 시키다 이렇게 보니까 유태인의 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오스카 신들러에게 수족처럼 그 일을 해주는 총무 역할을 해준 그 유대인 총무하고 점점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져요. 네, 오스카 신들러가 우연찮게 유태인들이 참 총살당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쇼크를 먹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태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공장에 빼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많은 직공이 필요도 없는데 뇌물을 주고 독일군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빼내오면 그 사람의 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사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내가 지금 유태인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독일 사람들, 그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한 명씩 한 명씩 빼돌리는 거예요. 전 재산을 빼돌려서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살려낸 유태인들이 1100명이나 돼요. 근데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영화를 찍을 때 흑백으로 했거든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헤어질 때 마지막 장면 내가 그거 보면 많이 울었는데 유태인들이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이빨에 있는 금리를 뽑아요. 다 십시일반으로 뽑아. 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반지를 해줘요.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줘요. 그게 뭐냐면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온천하를 구한 것이다 라고 줘요. 근데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오스카 신들러. 근데 오스카 신들러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봉 바람둥이에다가 술 주정뱅이에다가 온갖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는 오스카 신들러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해준 그 반지를 팔아서 술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오스카 신들러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성경적 개념이 의를 얘기를 합니다. 의. 예수님의 의가 덮여졌다. 아니면 시편 23편 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그래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적 개념, 현대적 개념으로 의를 선악으로 생각을 해요. 선악,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만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 개념은 더 깊은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은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란 뭐냐면은, 성경적 개념의 의는 뭐냐면은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에게 요구되는 상황을 만족시켜주는 상태를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벌을 주시고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상 주시는 그런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그 관계가 충족될 수 있게끔 온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의고, 그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받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게 내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고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빠가 뇌물을 받던 부수입을 올리던 부도덕하게 돈을 벌어 갖고 와서 자녀를 부양하는데 자녀는 그 아빠가 윤리적인지 부도덕한 건지는 몰라요. 그 자녀는 아버지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못하면은 불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들을 행하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그 의로우심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돌려드리는 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의로움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이걸 포도나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설교를 하면서 이 애화부터 딱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이것은 뭐냐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결과론적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너희들이 내가 죽을 것이다, 성령이 와서 진리로 너희를 알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5장 1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라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 붙어있지 않으면 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들 버려져서 불에 살러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걸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어느 날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에서 제껴뒀다가 내가 어느 날 내 의지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길을 또 수정해야 돼. 그런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능력과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어가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알미니아 주의들은 인간의 의지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위험한 얘기입니다.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것, 행위 유발도 하나님의 동기 유발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붙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여러분들이 붙게끔 하세요. 근데 그것이 반응이 늦으면 늦게 가요. 하나님이 제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혹독해지고 가혹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 봅니다.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을 얘기를 하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본질과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인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자 보세요.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넝쿨가에 땔감도 안 돼요. 포도나무는 말라 비틀어 버려지면은 그냥 길바닥에서 내던집니다. 땔감도 안 되고 화력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한여름에 50도, 60도의 온도가 올라가도 파랗게 익어요. 그 볼품없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파랗게 익으면은 거기에서 단내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막지방, 중동지방에서는 그렇게 뜨거울 때 포도가 막 익을 때 그 청포도를 꺼내다가 즙을 내가지고 탁 먹으면 이 온갖 갈증과 피로가 싹 가셔요.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키거나 우리를 질타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제거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제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거한다 그러면 붙어 있지 않냐면은 그냥 잘라서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해석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 빼앗아 가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빼앗아 가다, 그 무리 속에서 들어 올리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포도나무는 넝쿨나무라 이렇게 땅으로 기울어져요. 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가지가 올라가질 않아요. 이렇게 내려가지. 내려가지고 있으면은 그늘진 곳에 있으면 햇빛을 못 맞으면은 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철사줄이나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걸 세워줘요.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무를 못 맺고, 너희들이 음지에 있고, 너희들이 좀 갇혀 있고, 너희들의 생각 속에 너희들의 관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형성된 습관, 애자와 그런 가치관, 그런 것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으로의 생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무리 속에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고, 내가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가시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요.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드러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건 가지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독합니다.
끝까지 하세요. 농부가 사정 봐주는 거 봤어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잘라야만이 열매를 맺으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드러나고 우리의 정체가 다 들통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들통난 그 악습, 습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기 시작해요. 혹독하죠. 아프죠.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감과 공과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지금 가꾸고 계시구나. 원망, 불만, 불평 갖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로 너희들이 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니고 어떤 게 의고 어떤 게 불의한 것들로 너희가 이제 드러나서 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시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들에게 거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으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관자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왔으면서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제3자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분별은 잘하고 비판은 잘합니다. 흉도 잘 보고 뒷담화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인사이더에 들어오지 않고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근데 여러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까요? 부부관계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여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보고 그 아내인데 여자로 보고 여자를 상대를 하면서 여자처럼 혼내키고 잔소리하고 남이 여자 대하듯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끌어안고 기분이 나쁠 때는 멀리하고 여자도 남자를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고 그 남자한테 요구를 끝없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고 여자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부인입니다. 근데요 또 웃기는 것은요 이게 안으로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자식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줄 모르지만 자식을 남의 자식 하듯이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그 내 자식이 잘못한 건데 저놈이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제3자 된 관점에서 자식도 보고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보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근데 직장 생활도 그렇게 모든 게 다 아웃사이드
다 모든 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한 번도 그곳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줘본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다 바깥에서 흉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다. 욕먹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받을 각오해야 돼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과 일심동체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연애도 남의 연애하듯 해. 아니, 그건 내 문제고 내 자신의 문제고 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도 그냥 막연하게 내 문제 아닌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음 갖고 말씀도 그렇게 적용하고 그래요. 자, 이제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일째 되는 날 얘기했죠. 물과 물이 갈라져서 묻이 나온다. 묻이 나온 건 땅이에요. 땅은 사람을 뜻합니다. 거기에 온갖 씨앗이 심어져요. 씨앗은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온갖 열매들이 다 맺어요. 심으면 심는 대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영혼에 심어지면은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자라나면 온갖, 자 보세요. 겨자 나무라고 그래요. 겨자는 나무인지 나물인지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온갖 새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하찮은 겨자씨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게 자라나가지고 새가 깃들 정도로의 그 생명력, 번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뭔가를 해낸 것 같지만은 너희들이 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각성의 시대예요. 은사, 여러 가지 사상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지식, 이제 공산주의도 무너졌어요. 이제 만모니즘이 성행해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성장과 번영을 이룬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몇천 년 동안 유일하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그 안에 말씀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라고 해요. 그거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상과 같다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어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의로우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그러지만은 제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가지고 그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정말 요즘은 제가 그래요. 막 너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저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많이 보고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인생 살다 보고 우열곡절 슬픔 아픔 그런 걸 다 겪어지며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면서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걸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기 자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을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히.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봅니다. 5장 22절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 6장 21절서부터 23절. 자,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희들이 맺었던 열매들은 너희들이 지금 부끄러워하는데 그때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액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버려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인생을 가는 그런 고독한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위해서 가는 노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고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 영광스럽네, 나 영광 드립니다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야만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아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전에 맺었던 하나님 없었을 때 맺었던 그런 죄악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죄를 안 짓는다라고 그래. 우리가 죄 안 짓나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몰랐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그 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으니까, 분별할 줄 알으니까 그때 졌던 죄를 습관적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그 의로우심에 대한 순종의 표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완벽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그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요 지금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